여러분, 기독교는 굶고 참고 견디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 잔치집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7년, 벌써 8년쯤에 테이블이라는 식탁이죠. 식탁이라는 책을 출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식탁들을 제가 쭉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먹는 이야기, 식탁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실 때는 혼인잔치 때이셨습니다.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 무리들이 모일 때, 배고플 때에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이죠, 이거 가지고 5천 명이 넘게 다 먹이셨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도 물론 식사하셨지만 죄인들, 세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과도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디베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랴를 통해서 우리 성찬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장소는 갈릴리, 오늘 성경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7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밖에서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남은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뜻이 모아져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안 되기가 쉽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장사할 때도 주님과 함께, 우리 어디 여행 갈 때도 안전하시려면 주님과 함께, 집에 계셔도 주님과 함께, 어디 가거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그냥 방관하거나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다. 왜 서셨을까? 밤에. 그것은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서신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서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셔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손만 내밀면 주님 말씀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나 빼놓고 고기 잡으니까 되겠냐? 이런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혹시 고민이 뭘까? 혹시 어디가 아픈가? 혹시 문제가 무엇인가? 혹시 모자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여 자상하게 물어보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가장없이, 꾸밈없이, 속임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이들은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의 고민이 뭐냐? 너의 모자람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 이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그 다음에
반전, 기적,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도 돕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모자라고 이것이 지금 아쉬운데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요 흉이 돼서 돌아옵니다. 에이 저 사람이 뭘 저런 걸 얘기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해마다 이렇게 전래 행사처럼 11월 달에 제 메일함에 보면은 메일이 하루에 한 20개씩 옵니다. 그 메일들을 읽어보면은 다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카톡 메시지로도 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교회에 왔는데 역시 저 전라도 남원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당은 새로 지었는데 지금 교인이 없어가지고 어려워요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사님들 요청, 많은 교회들의 요청, 어려운 사람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실 때에 혼자만 살지 말고 나 혼자만 먹지 말고 나 혼자만 쓰지 말고 이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탈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나누어서 먹고 나누어서 사용하고 나누어서 쓰게 되면 놀라우게 배가 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죠? 어린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거 혼자 먹었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나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말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주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오른편일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고기잡이야 당연히 베드로나 제자들이 선수지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이에 던졌더니 많이 잡았다. 나중에 그 잡은 고기를 세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큰 고기라고 그랬거든요. 요만한 조만한 손가락만한 고기가 아닌 거예요. 거의 팔뚝만한 큰 고기를 253마리나 잡았다. 153의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바닷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찬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준비를 했죠.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신 것을 우리는 베풀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약 4가지 장치, 4가지 준비를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무엇을 먹으라고요? 아침 식사죠.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침에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티켓을 사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일 많이 한 사람 먼저 먹어라, 예쁜 사람 먹어라,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잘하는 사람 먹어라, 똑똑한 사람 먹어라, 그리고 뭔가 헌금을 많이 했던 사람 먹어라.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평하게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을 지금 나누는 것은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성찬위원들이 나눠드리지요. 그러나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적극적으로 달려가듯, 그리고 제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으로 받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이 성찬 아침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찬을 아무렇게나 참여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교단의 헌장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세례교인,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고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찬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에 아직도 무거운 죄가 있다,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 올 때까지 역시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문제가 혹시 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거절하셔도 돼요. 올해 12번 우리 성찬식을 가졌잖아요. 매달 첫 주일에. 근데 저는 한 번은 일부러 스킵, 그냥 뺐습니다. 제가 집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하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형식, 또 누가 옆에 계시니까 내가 안 먹으면 또 혹시나 오해할까,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오되 내 마음이 아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또 믿음으로 거절하셔도 아마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치는 숯불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숯불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앞에 18장, 우리는 21장을 읽었잖아요. 앞에 18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숯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마당에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혀갔을 때 따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한패인 것을 알아보고 너 저 사람과 같은 편이지? 라고 물을 때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는 숯불에 불을 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베드로가 숯불을 쬐다 라고 적었을까요? 바로 오늘 21장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은 그 숯불과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용어가,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왜 숯불을 쪼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웠다라고 말할까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 앞에 피워진 숯불을 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바로 직전에, 얼마 전 말이죠,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것도 숯불 앞에서. 그런데 오늘 숯불을 보니까 그때 부인했던 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송구한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찬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함부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 앞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허물, 내 마음에 혹시나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앞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이유는 성찬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을 못하지만 주님 죄송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나도 너를 이해한다, 또 말을 안 하지만 베드로 제가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저도 경황이 없었나 봐요, 정말 주님 모른다니 부끄럽습니다,
여기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서 말씀하시겠죠. 그래,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성찬 앞에 여러분의 죄와 함께 만나는, 부딪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치가 떡과 생선이죠. 먼저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요일 날 저녁이었죠. 이 성 만찬을 가질 때에 주님이 분명히 빵을 떼어주시면서 찢어주시는 거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오늘 이 숯불 앞에 이 디베레아 조찬 아침 식사 때도 말이죠. 예수님은 빵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성만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카스테라하고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카스테라나 단순한 포도주, 그것이 아니라 상징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어떤 인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일을 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버틴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생선, 떡은 주의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뒤에 나오는데, 자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엉뚱하게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은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연말되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 에이, 나 이제 그만 떠나고 싶어.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 나 교사 안 해. 나 찬양대, 성가대 안 할 거야. 나 이문 안 할 거야. 그것은 복을 차는 거예요. 축복이 사명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취하는 순간 축복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처럼 쓴 약을 곧바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달한 것을 약에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삼킬 때는 단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에 약성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아주 힘들고 딱딱하고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사명 속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힘이 바로 사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안 할래 하는 순간 여러분은 건강 잃을 거예요. 힘을 잃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잃을지도 몰라요. 할 수만 있거든
연세가 드셔도요, 어제 영등포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나와서 찬양하는데 앞에 서시더라고. 그리고 배식하는데 같이 한대.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은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거든요. 오늘 성찬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